LH대학 의과대학의 임상학부 교수이자 국제질환, 세계 모든 여러 가지 질병을 말하는 거죠. 국제질환 전문가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는 속임수라고 생각했고 죽음은 단지 고통 없는 소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무신론자인 이 롤링스 박사에게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병원에, 롤링스 박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여러분, 심전도 검사,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찰리 맥케인이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전도 검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롤링스 박사는 그의 심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심장 박동기를, 조이기를 가지고 막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환자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말아주세요.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환자들은 보통 이 심장 박동기를 사용할 때 제발 좀 그만 좀 누르세요. 내 갈비뼈를 부서뜨릴 참이요. 그러면서 반항을 하고 막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 박동기를 누를 때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는 이상하게 그 고통스러운 심장 박동기를 막 누르는데도 그 작동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롤링스 박사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심장 박동기 작동을 왜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환자에게. 그래서 환자는 나는 지금 당신이 심장 박동기를 멈추는 순간 나는 지옥으로 내려간단 말이요.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롤링스 박사는 당신이 지옥에 갈까 봐서 두렵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아니요.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심장 박동기를 멈추는 순간 나는 지옥에 와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지옥에 가고 또 회사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심장 조율기 박동기를 멈추지 말아서 나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무엇보다도 소리치는 환자의 기겁한 얼굴,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25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한 번도 그렇게 무서워 떠는 환자를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환자를 살리려고 계속 심장 박동기를 눌러댔고 곧 심장이 정상을 회복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날 롤링스 박사는 그 환자의 방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진인가? 뭘 갔어요. 회진을 가서 봤더니 그 사이에 어느 사이에 성경을 구해서 딱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롤링스 박사로 하여금 인간의 죽음 이후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0여 명이 넘는 죽음에서 소생한 사람, 죽었다가 완전히 심장이 멈춰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200여 명을 만나서 그는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험담을 그는 책으로 썼는데요. 그들은 죽었다가 심장이 완전히 멈춰서 죽었다가 죽음은 이후에 사후에 갔다 온 사람 200여 명의 면접을 하고 보니까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맥락이 같았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가는 곳이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룹은 자기가 모든 그룹이 똑같이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빨려가는 거예요. 빨려가는데 가고 나서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는 길이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한 부류는 꽃향기가 너무 그윽하고 꽃이 만발한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그 영혼이 갔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아직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라 하고 깨어나 보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긴 터널, 좁은 터널을, 길고 좁은 터널을 통과하기는 그 끝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음산하고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럽고 너무나 깜깜한 그런 곳으로 여러분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들에게도 역시 너희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됐으니 돌아가라 하고서 의식을 회복해 보니까 병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체 이탈이라고 그럽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로부터 빠져나와서 자기의 시체를 보는 경험, 이걸 유체 이탈, 자기의 영혼이 자기 죽은 시체를 보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것을 유체 이탈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둘 중에 한 곳을 가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아까처럼 먼저 갔던 사람들이 곧 간 곳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불의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드시 죽으면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우리 영혼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실제로 있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안 보이는데 왜 바람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나무잎을 흔들어내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바람의 실제 존재하는 바람의 실제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바람의 현상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 거듭난 사람의 현대의 과학을 총동원해도 바람이 어떻게 생겨서 바람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명확히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또 거듭난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일, 거듭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일이 마치 바람과 같은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또 우리 거듭난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도 역시 바람과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은 그 존재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파리를 흔들기도 하고 바람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도저히 모든 것이 망해서 모든 것 죽은 것 같은데 살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분명한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리게 하고 때로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하고 또 전봇대를 쓰러뜨려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럼 거센 바람이 지나가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거센 바람이 지나갔구나. 거센 태풍이 지나갔구나. 그 바람의 실제를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죄만 짓고 온갖 나쁜 짓만 골라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세워주는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똑같은 거예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나 소리를 내고 여러분 나무잎을 흔들고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실제 현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다는 것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도저히 아무리 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거야, 변화될 수 없을 거야, 저런 망나니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그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개가 전선했네. 알고 봤더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자 그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전에 죄됐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각종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자연인은 보통 사람은 여러분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 온갖 죄를 짓고 삽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온갖 죄를 짓고 살는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죄만 짓던 죄의 열매만 맺던 사람이 이와 같이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착함의 열매들을 여러분 주렁주렁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는 분명히 실제하며 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체가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결과물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전봇대를 넘어뜨려 보기도 하는 거센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보고 우리가 바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거센 바람이 지나갔다, 태풍이 지나갔다라고 바람의 실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가망이 없는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소두처럼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저가 예수 믿더니 변화됐네. 그가 변화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데 저가 저렇게 변화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결과물을 볼 때 그가 죄의 열매를 맺던 사람이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구먼. 저 못된 망나니가 변해서 저렇게 선한 사람이 되다니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만 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해. 새로운 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가짜 말고 진짜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뭇잎이 흔들리는 현상은 바람에 불기 때문이듯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람은 뭔가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저 물도 막 흔들려.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지나가면 태풍도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바람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태풍처럼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벗어버리게 하고 의의 열매, 여러분 거룩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체, 그 실제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적인 마음의 변화와 외적인 삶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 속에서 여러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적적인 변화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그 성도들을 마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을 택하게 하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하게 해서 실패하는 길이 아닌 성공의 길로, 사망 길이 아닌 여러분 생명 길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걷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변화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변화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카콜라 모르는 뭐 없지요?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디 캔들러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정신이 아주 몽롱했어요. 정신이 들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 개선 하는 그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술에 대한 욕망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었고 그는 비참하게 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자기가 자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머리 못해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당신을 따라서 교회 가기로 약속할게. 우리 남편 제발 좀 예수 믿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한번 당신 따라서 교회 가보지. 그래 그 다음 주일에 돌아왔어요. 그는 막상 아내하고 교회로 가기로 약속했지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교회를 가지 못하고 너무나 방해하죠. 교회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아내하고 교회를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그 사이에 말씀이 들어갔어. 그리고 아내는 먼저 가는 자기 남아서 교회에서 간절히 하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내 속에서 솟구치는 악한 욕구와 욕망을 거절해야만 네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단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단다. 이런 말씀이 자기 안에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는 집에 돌아와서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손잡고 내가 이 악한 욕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범벅이도록 두 부부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그토록 마시고 싶은 강한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어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술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가 악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술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악한 욕구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심어주시고 또 그러한 능력을 심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술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술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가 악한 욕망으로부터 술을 마시고자 하는 악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술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다시 건강한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건강한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믿음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하여 그는 조그만한 코카콜라 회사를 이제 생기기 시작한 조그만한 회사를 일수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해가며 사업을 확장시키고 갔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여러분 미국의 문화가 가장 먼저 수출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코카콜라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 미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 제일 먼저 갖다 씹는 게 코카콜라입니다. 세계적인 회사로 이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굴지에 여러분 경제인이 되었습니다. 그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 힘으로 불가능, 알코올 중독자 치료소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은 예수님이, 그가 영접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죄를 버리고 악한 마귀의 강한 욕구를 물리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보고 우리가 바람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캔들러가 진리이신 예수님 마음에 모시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님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보며 바람의 실제를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킹스턴 대학 법대를 졸업한 두 청년이 같이 학교를 다녔고 이제 아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늘 붙어 다녔어요. 술집을 드나들고 또 그 술집에 가서 도박을 하기도 하고 건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에 그들은 그 두 청년은 술집으로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 지금 서대문에 옛날에 세문안교회 보면 교회 게시판이 있어 설교 제목으로 딱 써져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옛날 지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 두 청년이 그 앞에 지나갔는데 교회 게시판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한 친구가 오늘 저녁에 우리 술집 가는 대신에 우리 교회 한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 다른 친구가 야 지금 우리가 술집 가자고 나왔지 교회 가자고 나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쓸데없는 소리를 가서 들으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들으려고 그래? 술집으로 가자 원래대로.
아니야, 오늘 저녁 교회 가고 싶어. 둘이 한참을 다퉜어요. 그러다가 그래, 우리 각자 자기 길로 가자. 그래,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갔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교회로 들어간 청년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그날 저녁에 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를 짓다가 붙들리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왜 감옥 갑니까? 죄값 갚기 위해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육신은 감옥을 가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즉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모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지옥 보내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죄인을 어떻게라도 구원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보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공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쌓인 사망이라 지옥에 보내는 거 마땅한데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의 재판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지옥 보내지 않고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 끝에 한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얘야 내가 내 빚 다 갚았다. 그러면 내가 그 주인 외상빚 내가 갚을 필요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음령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주셨으므로 우리는 죄값인 사망의 형벌인 시육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의미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에게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빚을 갚아주면 내가 죄값을 갚을 이유가 없어지듯이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죄를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가 누구에게 미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신 그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대속주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십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에게 예수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십시다.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치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간은 다 자기의 죄를 갚기 위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여러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모두 죽었고 그 증거로 그들이 뭘 남겼습니까? 무덤을 남겼습니다. 예수 외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후반절에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 그 지옥을 말아요. 그 지옥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이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죄악의 걸세가, 사망 걸세가, 지옥 걸세가 있으면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께서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는 거. 죄값은 사망.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붙잡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던 말씀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든 말씀은 다 손끝만큼도 눈끝만큼도 티끌만큼도 거짓이 없이 온전히 100% 100%다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겨지고 나는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나의 죄가 덮어지고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설교를 들은 그 젊은이, 그 밤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치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주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패권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신문이 온통 그의 미국 대통령 취임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늙은 사형수가 감옥에서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죄수들이 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저녁에 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친구와 나는 서로 술집으로 가자, 교회로 가자고 다투었던 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는 교회로 갔고 나는 술집으로 가서 노름을 일삼다가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여 감옥에 들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 이 친구는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나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저녁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더라면 내가 최소한 대통령은 못 되어서도 사형수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형수의 30년 전에 술친구,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24대 대통령, 두 번을 대통령 해먹은 클린 브랜트 대통령입니다. 클린 브랜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생각을 항상 오른쪽으로,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그의 생각을 항상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셨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술집 술 먹던 망나니가 변해서 미국을 여러분 지도하는 한 대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을 한 클리브랜트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망나니가 변해서 거룩하게 되는 역사, 바로 그가 영접한, 그가 믿고 모시고 섬겼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를 생각을 주관하고 그의 삶의 태도를 주관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주관해서 그로 하여금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 인생의 위대한 성공자로 여러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치고 변화와 번영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해적의 나라, 대표적인 해적의 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입니다. 이런 나라가 예수님 믿자 놀라운 변화와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상 강국이 됐어요. 해상 패권 국가가 됐어요. 또 산적과 해적이 판을 치던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자, 복음 받아들이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으로 세계 만국에 여러분 수많은 식민지를 인도도 삼키고 뭐 해가 이쪽에서 지금 저쪽에 해가 또 해가 지지 않는 여러분 세계 최대 강국을 영국이 이루는데 무려 200 거의 300년 가까이 영국이 여러분 세계 패권 국가로 군림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칸 신도기를 와서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기초에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화폐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되게 해주셨고 세계를 주름잡는 패권 국가가 되게 해주셨고 세계를 다스리는 여러분 경찰 국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오자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몇 번째로 왔다 갔다 하던 이 한국이 여러분 오늘날 세계 6대 강국으로 최근에 발표된 세계 군사, 경제, 여러분을 모든 걸 다 갖고 세계 6대 강국. 이런 나라로 여러분 변화시킨 것이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산에 가서 밤낮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밤낮도록 철회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열심으로 기도한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이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중국에 들어가자 잠자는 중국이 여러분 깨어나서 근 3, 40년 사이에 길어봤자 50년 사이에 한국이 거기다가 복음을 심어뒀는데 중국이 여러분 큰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세계의 G2국가 미국과 맞먹자고 한번 해보자고 한번 붙어보자고 겨루는 자웅을 겨루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남미에 못 살던 나라 브라질이 옛날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세계 선교사 수출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 2위가 한국 1등이 항상 미국이 우리가 2위였어요. 지금 한국이 6위예요. 근데 지금 2위가 어느 나라? 브라질이에요.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요. 근데 브라질이 지금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활됐대요. 그 못 살던 나라 살인과 그 강도들과 도적들과 범람하는 그 못 살던 나라가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개인, 예수를 믿는 가정, 예수를 믿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복음을 버리고 있는 영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어. 프랑스 복음 나라가 여러분 쇠락해가고 있어요. 이탈리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융성하고 믿음이 여러분 뜨거웠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 놀랍게 세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자 그 나라가 여러분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처럼 여러분 추락해가고 있어.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없지만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바람의 그 역사를 보고 현상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나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죽은 바다와 같고 황량한 여러분 사막과 같은 사막의 땅과 같은 곳에서 살아날 생명의 역사가 부여되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를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무엇대로 살게 만든다고요?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살게 만듭니다. 의롭게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나 개인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해 살면 그 나라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본문 에스겔서 47장 9절로 12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까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성소, 성전에서 나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성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의 물을 우리가 먹으면 그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여러분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되고 여러분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간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메마른 광야가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와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이런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실과가 여러분 맺힌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성소로부터. 여러분 심령이 마치 메마른 여러분 사막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마치 황량한 들판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업체가 마치 죽은 바다 같습니까?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성소에 나오신 이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뀌어 사막이 변화의 역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되어서 모든 생물이 각종 생물이 사는 그러한 살아있는 바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뭘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황량한 사목같이 메마른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 마치 황량한 강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황량한 사막과 같은 마음과 가정의 평강과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황량한 사막처럼 메마르고 시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우리의 사업장에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인간을 눕히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잘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에 섞여 있다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모셔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안 돼요. 죄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요. 죄악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사막처럼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죽은 바다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고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시작.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하나님 말하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크게 되시고 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에 달렸다고요? 주님 손에.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커지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강해지려고 해도 여러분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집니다. 주님이 존귀케 해주셔야 존귀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야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고가 헛되도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울지라도 밤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는 자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생명과 축복의 번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람이나 전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전기 그까지 안 보이는데 뭐 무시하고, 전기가 지금 물속에 들어와 있는데 물속에 손을 줘버려요. 그 사람 직사합니다. 전기 그까지 그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뭐 이렇게 들고 쇠붙이 들고 서 있어 봐요. 전기 벼락쳐서 그냥 죽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기가 안 보인다고 무시해요. 죽어요. 바람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큰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그런 자연 현상에도 바람과 같은 전기 같은 거 무시해도 큰 재앙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마귀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인정하십시다. 하나님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한 달 내내 얘기하고 1년 내내 얘기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는 여러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 많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미련한 자는 하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어떻게 비가 내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온도가 마이너스 50도에서 여러분 영상 50도, 이 100도라는 한도네. 근데 온도라는 게 여러분 수만 도까지 있어요. 마이너스 수만 도, 플러스 수만 도인데 그 수만 도 중에 100도라는 조그마한 구간 내에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한테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냐? 우연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수조분의 1의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온도 사이 100도라는 그 안에 하나 우리 인간을 살도록 지구의 온도를 하나 이렇게 조성해놨어. 태양이, 여러분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죽어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멀어졌다가 조금 가까워졌다가, 그러면 가까워지면 여름이야. 조금 멀어지면 겨울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살도록 해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을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체험하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